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자주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배은망덕한 민족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그들의 노력 덕분이었나요? 전적인 은혜 덕분이었나요? 홍해를 갈라서 길로 만들어 구원해 놓으시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내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남방과 길을 안내해 주셨죠. 농사짓지 않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파지 않는 우물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오게 했건만 그들이 하는 건 대적하는 것뿐이었어요. 불평한 것뿐이었죠. 꼭 우리와 같아요. 신발을 산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는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그들은 감사보다 불평하는 일이 우선이었죠. 아말렉과 싸움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건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요단강을 말라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찔러 승리하게 하셨건만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본분으로 삼았죠. 생각해 보세요. 7 족속을 무찔러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을 주시고 심지 않는 과수원을 주시고 짓지 않는 집을 허락하셨건만 그들이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뿐이었어요. 큰 나무가 있는 곳마다 제사 드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여선지자들과 행음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수입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죠. 오늘 본문 1절로 13절은 치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론은 사신을 보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수입해다가 그들에게 예배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용서를 베푸셨나요?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셨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우상에게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벌을 내리셔야지 은혜 주시면 안 되죠. 채찍을 드셔야지 평강 주시면 안 되죠. 그들을 쓸어버리셔야지 고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위로하겠다, 평강을 주겠다, 고치겠다. 14세는 내 자녀의 백성들 앞에 길에 거치는 것을 제거하고 길을 돋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나요? 주님이 베풀어준 축복에 대하여 우리 온 마음 다 예배하고 사나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를 더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고 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에 취하기를 원하는 우상 숭배자가 늘 불평하며 대적하는 우리의 실상인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고치시겠대요. 그게 우리 희망이에요. 우리도 고치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도 위로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평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평강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위로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평강 주겠다고도 않으셨어요. 모두를 고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통회하는 자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통회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주님이 밀고 들어오셔야 해요. 마치 탱크가 적진을 밀고 들어오듯이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밀고 들어오셔야만 통회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침공해 오셔야만, 성령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셔서 불을 지펴주셔야만 통회가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14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줍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언제 통회해 보셨나요? 언제 말씀을 듣고 통회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 한 소절이 내 마음을 망치로 두들겨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회해 본 적이 있나요? 통회란 회개란 말 아닙니까? 통회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밀가루를 빻아 가루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빛을 느끼고 보니까 내 안에 돌이 많았네요. 14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어서 내가 은혜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겠네요.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돌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군요. 그걸 깨닫고 자아를 가루로 빻아 주님 앞에 눈물로 내어드리는 회개가 통회라고 한 뜻이죠. 주님은 여기 있는 모든 권속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권속을 회복시키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모두를 고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보인 증거입니다. 주님이 고치는 사람은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아를 깨뜨려 가루로 빻아 언제나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이 자아 숭배자 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더 기뻐하는 우상 숭배자가 납니다. 사신을 번하여서 이방의 우상을 수입해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은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임 얻는가? 어떻게 하면 나 우상 숭배자로 신앙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밀고 들어오신 역사지요. 주님은 바로 이 통회라는 단어를 애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언제 애통해 보셨나요?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애통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설교를 듣고 애통해 본 적은 또 언제인가요? 잠결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 때문에 침수 일어나 애통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주님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문제는 납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거치는 것이고, 내 안에 내 자랑이 거치는 것이고, 내 안에 내 자존심이 거치는 것이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납니다. 이걸 밀가루처럼 빻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주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생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죽어있던 걸 되살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되살리고 미움으로 죽어있는 마음을 되살려 사랑하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되살려 감사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심령을 되살려 순종하게 하되 그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로 19절에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현대인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소형을 보았지만 그들을 고쳐주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며 도와주고 슬퍼한 자들을 위로할 것이다.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내가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들을 모두 고칠 것이다. 여러분, 고침 받아야 할 필요가 느껴지시나요? 난 고쳐져야 돼. 이게 되나요? 나는 내 심령이 고쳐져야 돼가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우리의 부부관계는 고쳐져야 돼. 내 예배의 자세는 고쳐져야 돼. 내 기도의 삶은 고쳐져야 돼. 난 진실로 새롭게 고쳐져야만 한다고 하는 필요가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고쳐져야 되지 않나요? 가정이 고쳐져야 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도 사신을 보내서 우상을 수입해 올 정도면 그들은 징계받아야 해요. 그런데 위로라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평안이라니요? 그들은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 고쳐주겠다니요? 가슴 먹먹하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규 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껏 변함없는 자비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신 그분께서 변함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소생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소생을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은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영성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감소의 예배가 되살아나고 죽었던 기쁨이 되살아나고 시들어버렸고 소멸되었던 성령의 감동이 다시 소생되고 있나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늘 소생시켜 주시나요? 왜 버리고 미워하고 내치셔야 할 대상이 난데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나요? 나는 압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 이유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평강 주시는데, 시편 23편 3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도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되살아나고 소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고침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위로의 길이에요. 그것이 평강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여호와이세요. 말장난 같지요?
근데 이건 엄청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의 위로예요. 사람은 말이죠, 서로 정말 가까운 사이여도 돈 때문에 틀어지면 그 순간 원수됩니다. 평생 소중히 여기며 좋은 걸 함께 나누었어도요, 말다툼 하나 생기면 등 돌려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주고받는 은혜의 나눔의 관계가 되었다 하여도 말 한마디로 서로 상처 주면 금방 등 돌려 원수 맺고 살아요. 자동차에 지나쳐가는 길에서라도 불편한 사람이 지나면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내가 어쩌다가 그의 음성만 이름만 들어도 내 얼굴이 붉어지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관계의 틀어짐의 결과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셨다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신을 보내서 우상을 수입해 올 정도라면 원수 맺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겠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징계 대신 위로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왜 책망 대신, 형벌 대신, 심판 대신 고쳐주는 줄 아느냐? 내 이름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힘을 드러내기 위해 위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평강 주신다면 우리 때문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 주시는 거 여러분의 기도 열심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존귀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맛보여 주시려고, 내가 영원히 거한 하나님이며 거룩한 이라는 것을 너희들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은혜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공유를 베푸는 이유는, 그래 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야 예배 받으셔야 마땅해.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야 예배 받아야 마땅해. 그분은 영원하셔, 그분은 거룩하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마땅해야 하는 바로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 것이지요. 현대인 성경으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통회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거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난 제자훈련을 청년들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윤호 형제가 나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참 고통스러워요. 상처받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드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건 방법이 없지. 상처가 처리되지 않으면 쓴뿌리 된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거든. 쓴뿌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계속 번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열매가 써. 그래서 내 삶이 쓴 인생 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상처를 치료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자아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 네가 진짜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상처받은 자아에 집중하지 말고 상처받지 않는 새 자아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란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요사이 저는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찬양을 부리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네 안에 거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통회하니까 오는 은혜란다. 통회는 나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통회는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오는 은혜 아니에요. 나야말로 우상 숭배자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죄악과 안에 거치는 것을 발견하여 통회할 줄 아는 사람, 그들만이 통회하며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영혼을 소생시키겠다고 하셨나요? 통회하는 자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교회 안에 있어도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요. 주님 앞에 통회하고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주님, 내가 나를 낮춥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손을 떼시면 나는 허수와 아비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건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음성을 돌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통회해요. 제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가정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 고쳐주셔야 해요. 내 심령을 고쳐주셔야 돼요. 난 예배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 예배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 찬양에 살아야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며 내 관계가 살아야 천국을 누리고 내 모든 심령이 살아나야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것이니 주님, 나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거치는 것이 많다는 걸 보고 통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교회가 고침받아야 되지 않나요? 남전교회는 고쳐져야 해요. 고쳐져야 되는데 무엇이 거치는 것인가? 내가 자아와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고 내 이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이 자아 우상 숭배에 거치는 것을 깨뜨리고 회개해야만 주님이 교회를 고치세요.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문제는 이렇게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주님이 이토록 통회하라,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여야 내가 고친다고 하신 이 음성 앞에 한 사람이라도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한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두 동강에 내죽였어요.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은 66장입니다. 하나님이 결론 삼아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무도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십니다. 존귀하신 이름으로, 영원하신 이름으로, 그리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 높은 곳에 있다. 우리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 말고 내려오셔야 우리랑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모순이지 않나요? 높은 곳에 계실수록 우리가 당신께 나가기 어려울 터인데 주님은 내가 높은 곳에 있어서 네 기도 듣고 높은 곳에 있어서 너 도울 수 있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너에게 은혜 베풀 수 있다만 진짜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통회하며 겸손한 자와 함께 있기 위해 내가 높은 보좌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높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이에요. 통회할수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비결이고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거치는 것이 이렇게 많아
말씀을 듣지 않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 안에 거치는 자기 자랑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 자랑 못하는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의 의로 충만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 죄악들을 회개합니다라고 통회하는 자,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높은 보좌에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고로가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고로간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증거는 금방 알아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는 소생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거, 불편했던 내 영성이 소생하는 거, 그것이 높은 곳에 하나님이 통회하며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까? 도우신 은혜 덕분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희생 덕분입니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까? 우리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오신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누리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 내 힘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보다 더 강한 사탄에게서 해방된 게 은혜잖아요. 우리는 바다보다 더 신비한 예수의 몸을 쪼개서 그 길을 지나 세례받았어요. 그들은 반석에 나는 생수를 마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쪼개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만나만 먹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그들은 그 광야길을 다니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기둥을 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도 똑같이 불평해요. 똑같이 대적해요. 똑같이 거치는 것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죄의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백성으로서 내가 베푼 값없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애비한 자가 되도록 주님이 희생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조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영 안에 거하고 불순종하는 영 안에 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길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존 메가도 목사님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70인역 번역본에는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쉬게 하리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그분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어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소생시킴이라는 단어는 70인역에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향하여 쉼, 구원, 소생을 하러 가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자는 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 통회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내 안에 거친 것이 있습니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목이 뻣뻣하고
말씀에 반감을 갖고 주의 성령에 대하여 전혀 마음을 열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걸 지금 우리는 계속 복음서를 통해 보고 있지 않나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도끼와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도끼가 나무를 자르나요? 도끼가 일하는 걸 보셨나요? 주인이 도끼를 잡고 내리쳐야만, 사용하셔야만 도끼가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나는 교회, 나는 가정, 나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일했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끼자리를 붙들고 우리를 써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일했고, 써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섬겼고, 써주셨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여기까지 온 거죠. 주님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도끼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녹슬어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도끼자리처럼 붙들고 사용하시는 도끼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통회해야 해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해요. 주님이 되살리는 사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소생시키지 않으세요. 통회하는 자만 소생시키세요.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내려앉는 사람만을 저 높은 보좌에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열심히 내면 내가 했다고, 조금만 땀 흘리면 내가 했다고, 다 내 수고라고, 내가 교회 여기까지 세웠다고, 우리 얼마나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까? 그러나 진짜 나는 도끼고 주님이 나를 당신의 손에 들어 써주셨다는 거, 그 하나만을 믿는다면, 그래서 통회하며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되는 거죠. 주님, 나 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 나 죽을 때까지 써주세요. 주님, 나를 저 멀리 내버려 두시면 나는 녹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 브링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의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할 때마다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도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루에 끼워서 당신의 손에 써주시지 않은 한 나는 금방 녹수는 고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의 고백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는 모르나 주님은 철저하게 그분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눈에도 내가 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도록 가장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은 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가 그것도 사용했기 때문에 나무를 벨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옆에 젖혀놓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고철이 되고 맙니다. 나는 결코 이 선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되살아는 사람만 가능해요. 동의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왜 나는 불순종한 것뿐이고 사신을 보내 우상을 수입해 올 정도의 자아숭배자이건만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고쳐주십니까?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지요. 변함없는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영원하시고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인 것을 압니다. 주여, 나는 예배하겠사오니 끝까지 저를 써주십시오. 이 은혜의 회복이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만은 교회에 나와 있으므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와 통회하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 말씀 앞에 마음에 거친 것을 걷어내는 것이 예배이며,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였음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주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토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이 되살려 주시고 소생이신 은혜여야만 가정이 가능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남전육교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자랑으로 여기거나 업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땅한 예배의 본분임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시어서 예배할수록 겸손하고 예배할수록 통회하며 예배할수록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